한국에 어떤 선교사들이 왔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입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선교사들의 입국. 여러분, 오늘날 교파가 참 많잖아요. 참 교파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아는 교파들 한번 다 얘기해 보세요.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뭐 또 무슨 교가 있어요? 성공회, 구세군, 루터교. 좋습니다. 선교사들의 이제 입국은 그냥 개별적으로 온 선교사들도, 독립 선교사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소속 선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소속 선교회별로 어떤 선교사들이 입국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은 그 교단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면 한국의 선교사들이 어떤 선교사들이 입국했는지를 우리가 쭉 여러분 볼 때 먼저 장로교 선교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장로교 선교사들도 장로교지만 나라가 다르고요. 또 교단이 달라요. 그래서 다양한 장로교 선교회가 한국 선교를 시작했는데요. 보면 북장로교, 북장로교 선교회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PCUSA라고 해요.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렇게 해가지고 PCUSA라고 해요. 그러니까 북장로교 선교회예요. 그러니까 북장로교 선교회가 한국 언제 선교를 시작했느냐 하면 1884년 9월 20일. 누가 입국을 했다고요? 알렌 선교사가 입국을 한 거예요. 알렌 선교사가 뭐라고요? 외과 의사였어요. 외과 의사. 그래서 이 알렌 선교사가 9월 20일 한국에 입국을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3개월도 되지 않아서 12월 4일 날 갑신정변이 일어났어요. 이 갑신정변은 수구파와 개화파의 이 소위 그 일종의 갈등 속에서 생겨난 건데요. 개화파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보이스가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12월 4일 날 자객들을 숨겨놓고 그리고 안가에 이제 불을 지르고 불이 났을 때 대신들이 도망을 가고 있을 때 그 중에 민영익도 한 사람이었는데 숨겨놓은 자객에 의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거예요. 아주 정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는데 이걸 누가 봤느냐 하면 바로 뮬렌드로프가 본 거예요. 뮬렌드로프가 보고 알렌 급히 와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알렌이 와서 보니까 아주 깊은 상처를 입은 민영익을 한의사 14명이 둘러서 있는 거예요. 깊은 상처를 입었는데 보약 먹여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한의사를 다 제치고요. 명지실로 하나씩 상처를 깨문 거예요. 띵스 코리아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산다고 그러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죽는다고 한다면 내가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데
이러면서 그때만큼이나 간절히 기도한 적이 없대요. 예. 그런데 이 민영이가 3개월 만에 살아났어요. 아주 깨끗해 고이. 그러니 민영이로서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알렌 의사한테 당신은 미국에서 온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왔다고. 예. 그러면서 10만 양의 돈을 하사한 거예요. 그리고 참판의 벼슬, 오늘날 차관에 해당하는 참판의 벼슬도 줬어요. 그리고 더 도와주고 싶은데 뭘 도와줬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 알렌이 당신이 혜택을 본 이 서양의 의술을 민중과 왕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병원을 설립해달라. 그래서 1885년 4월 10일 광해원이 개원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알렌이 의사로서 광해원을 개원하고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치료받은 사람을 메모를 딱 남겼어요. 몇 명을 치료받았는지. 1년 동안 치료받은 사람이 2529명. 예, 2529명. 예, 이거 굉장한 숫자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담당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헤론 의사도 와서 같이 하기는 했지만, 협력은 하긴 했지만, 여러분, 공휴일을 빼고요, 거의 하루에 100명을 치료했다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 살인적인 거예요. 예, 툭 하면 또 고정이 부르죠. 또, 안 갈 수도 없죠. 예. 그래서 광해원에 529명을 1년에 치료받았다는 거는요, 그 당시에 서울의 인구가 30만이었는데, 그 30만 중에서 2만이 치료받았다는 거는 이건 굉장한 거죠. 거의 아픈 사람은 다 치료받았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민중의 마음과 왕실의 마음을 동시에 사로잡은 거예요. 이 광해원의 설립은 너무너무 아주 한국의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북장로교 선교회 소속으로 한국에 온 선교사가 또 누가 있어요? 그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날 입국한 바로 언더우드예요. 언더우드. 뭐 우리 영어로 따진다면 나무 아래.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날 제물포에 이제 입국을 딱 했죠. 입국을 하고 입국한 지 5일 만에 1885년 4월 10일 날 광해원이 개원된 거예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1년 동안 뉴욕 대학교 NYU에서 의학 공부까지 하고 왔어요. 혹시 몰라서. 그런데 광해원이 개원될 거를 미리 예측하고 의학을 공부해 온 게 아니라 의학을 공부하고 오니까 바로 광해원이 개원된 거예요. 이거 뭘로 표현하겠어요? 저는 아다리가 딱 들어맞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시 역사에 개입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광해원에서 언더우드가 화학을 가리키면서 한국 선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얼마 후에 미모의 여자 의사가 오잖아요. 릴리아스 호튼이라고 하는 여자 의사가 오잖아요. 그 여자 의사가 딱 보니까요, 언더우드, 패기만만한 언더우드.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프로포즈 하죠. 그래서 의사와 둘이 결혼한 거예요. 원래 언더우드에게는 약혼자가 있었어요. 이 약혼자가 있었는데, 이 약혼자가
언더우드가 자기는 조선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인도 선교사 본래 가려고 또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조선 선교사로 바꾼 거 아닙니까? 예, 인도까지는 따라가겠는데 조선은 못 따라가겠대요. 참, 나 그런 여자 또 특별해. 예, 인도 따라가면 왜 조선은 못 따라가는지. 언더우드가 멋있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내가 거역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요코하마를 거쳐 조선에 입국하기를 원하지만 당신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면 나 혼자 조선을 결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배를 타고 요코하마를 거쳐 1885년 4월 5일 날 혼자 입국한 거예요. 그런데 와서 광해원에서 일을 하면서 미모의 여자 의사를 딱 만난 거예요. 역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는 성경의 원리가 여기서도 딱 맞는 거죠. 저는요, 언더우드를 뭘로 표현했을까? 저는 언더우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 자기가 욕심이 있고 생각이 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더우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지 저는 언더우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도행전의 29장에 쓰여진다면 그 주인공은 언더우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언더우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 유명한 케넷 S. 라토렛이라고 예일 대학교의 교회사가가 있어요. 이 언더우드를 정말 높이 평가했어요. 두 번째 선교사였고 사전 편찬자였고 복음 전도자였고 또 학교 설립자였고 뭐 하면서 언더우드를 상당히 높이 평가를 했어요. 여러분, 언더우드를 또 높이 평가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포삼열 선교사였어요. 이 마포삼열 선교사는 어디 사역을 중심으로 했느냐? 평양에 선교 사역을 했고요. 언더우드는 서울 선교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인데, 그리고 또 뛰어난 사람인데 한국 선교를 위해서 협력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서로 뭐라고 그럴까요? 알력이라고 그럴까요? 서로 라이벌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평양은 늦게 선교 사역을 했지만 평양에 평양신학교라고 신학교가 거기 먼저 세워졌죠. 또 평양에 숭실대학이라고 최초의 대학이 평양에 세워진 거죠. 그러니 언더우드는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자기가 먼저 왔는데, 그러니 언더우드로서는 서울에도 대학이 필요하다고 북장로교 해외선교본부에 자꾸 편지를 보내요. 그런데 평양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은 아니 대학은 하나면 됐지 왜 둘이나 필요하냐고 이게 서로 긴장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대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1915년에 세워진 대학이 연희전문학교예요. 지금 연세대학교. 그리고 대학 세워지고 바로 그 이듬해 1916년 언더우드는 세상을 떠났지요. 그 대학 설립을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은 거예요. 그런데 언더우드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라이벌 의식을 관계에 있었던 마포 삼렬이요, 언더우드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여러분 한번 우리 보시오.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같이 제가 쓴 책에서 한번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언더우드에 대해서 이렇게 그 마포 삼렬이 언더우드를 평가했어요. 한글 성경 번역에 있어서나 일본 교재의 준비와 인쇄에 있어서나 맥코믹 신학교와 버지니아 유니온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신금을 울리는 메시지의 도전에 있어서나 미국 선교부와 교회에 대한 호소에 있어서든지 그는 한국 선교를 촉구하는 일이라면 항상 선두에 서 있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윌리엄 캐리의 신앙이 그의 신앙이었다. 그의 음성을 들은 이들은 누구나 심금을 울리는 그의 호소력 있는 도전을 잊지 못할 것이고, 말씀을 전하거나 그가 낙관적인 보고를 할 때나 아니면 발전 계획을 옹호할 때 열정적으로 전신으로 호소하는 것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한국과 한국 선교에 대한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 가운데 하나는 맥코믹 신학교 출신 그레함리, 스왈런, 무어, 테이테, 버지니아 유니온 신학교 출신 레이놀즈, 존킨,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 출신 밀러,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 대학 출신 아빈스를 한국 선교사로 확보한 것이다. 남장로교 선교를 개시하도록 한 것도 언더우드였다. 언더우드 외에 누가 존 로스 신약 성경을 전해받은 한국인들을 찾기 위해 그렇게 깊숙한 관계까지 실제로 위험한 여행을 하겠는가? 예. 여러분, 라이벌 의식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잖아요. 예, 시기하니까. 그런데 마포 3년이 언더우드 선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만큼 정말 뛰어나다는 거죠. 보통은 교파주의에 빠진 사람은 자기 교파가 선교를 주도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장로교인데도 감리교 선교사들, 자기는 또 북장로교인데도 남장로교, 호주장로교, 캐나다 선교회가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아빈슨, 세브란스 병원의 설립자 아빈슨이요, 원래 감리교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빈슨이 토론토 의과대학에 뭐였어요? 토론토 의과대학의 교수였잖아요. 그래서 토론토 의과대학의 교수였던 아빈슨이 언더우드를 초청한 거예요. 왜냐하면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선교를 촉구하도록. 그래, 언더우드가 와가지고 선교를 촉구하는 거예요. 이때 감동을 받고 한국 선교사로 온 사람이 하디예요. 원산 부흥운동의 주역 하디예요. 그가 그 언더우드가 돌아간 다음에 아빈슨의 마음에 왜 학생들한테는 한국 선교를 촉구하면서 너는 안 가려고 하느냐,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제가 감리교 집사인데 장로교로 적을 옮겨서 한국 선교 할 수 있을까요? 편지를 보내요. 예, 그리고 언더우드가 다 브릿지 역할을 다 해줘가지고 한국의 장로교 선교사로 아빈슨 선교사가 와서 의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언더우드 선교사, 여러분 성경 번역, 그 다음에 경신학교, 연희전문학교, 그리고 문서선교, 외에도 다른 선교의 장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이 언더우드 선교사, 너무 정말 하나님께 저는 감사하고요. 또 언더우드 같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한국 선교가 그렇게 빛을 볼 수 있었던 거죠. 한국의 선교사로 두 번째 한국 선교사로 이제 온 게요, 미 감리교예요. 미 감리교 선교회. 미 감리교 선교회는 흔히 또 북감리교 선교회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선교사로 온 사람이 바로 아펜젤러예요. 아펜젤러. 언제 왔어요? 1885년 4월 5일. 똑같은 거예요.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하고 같은 날 온 거예요. 이 두 사람이 한국에 오기 전에 미국에서 만났어요. 1883년에 하트포트 세미나리에서 무슨 대회가 열렸냐면, 신학생들이 해외 선교 가슴에 불타니까요, 신학생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신학생 선교 대회를 여는 거예요. 그게 영어로 인터세미나리 얼라이언스 포 포린 미션스라고 신학생 해외 선교 대회가 열린 거죠. 해외 선교 대회가 열렸을 때요, 딱 보니까 언더우드도
얼마나 패기만만해요. 딱 아펜젤로를 보고 선교지가 어디시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펜젤로가 모르실 거예요. 아니 어딘데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나도 조선이라고. 그래, 한국에 선교사로 오기 전에 둘이 딱 만난 거예요. 한국 선교를 같이.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에서 같은 배를 타고 오지는 않았어요. 먼저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4년 2월 달에 이제 도착을 하고요. 85년 2월 달에 도착을 해서 이제 이수종한테 한국말을 이제 배우고 있을 때 그 아펜젤로 선교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펜젤로는 결혼했으니까 아펜젤로 부부가 이제 같이 온 거죠.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는 배는 돌아오는 배는 같은 배를 탄 거죠. 그러니까 1885년 4월 5일 같이 타고 같이 내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제일 먼저 내렸을 것 같아요? 언더우드 같아요? 아펜젤로 같아요? 아펜젤로 부부인데, 어떤 기록을 보니까요, 이제 서로 교만하지 않으려고 나란히 손을 잡고 꽁충 뛰어내렸대요. 아니, 뭐, 그 기록이, 재미도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거의 믿었는데요. 그 아펜젤로의 기록을 보니까, 언더우드가, lady first. 그래서, 미세스 아펜젤로에게 양보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양보했는데, 아펜젤로가 당신, 그러고 자기 뛰어냈겠어요. 당신 먼저. 그래서, 미세스 아펜젤로가 먼저, 첫 발을 딱 디뎠다고 그래요. 참, 뭐, 감동적인 스토리죠. 뭐, 자연스럽지만. 그런데요, 장로교의 대표자 언더우드, 감리교의 대표자 아펜젤로, 두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은 대표자로 한국에 온 거예요. 그러니 두 사람의 협력은 뭐예요? 장로교와 감리교의 협력이에요. 아펜젤로가 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스크랜턴 선교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펜젤로는 얼마 후에 배제학당 학교를 세우고요. 의료 선교사 스크랜턴은 결혼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미세스 스크랜턴이 같이 왔는데 그 미세스 스크랜턴이 세운 학교가 이화학당이에요. 이화학당이에요. 그러니 한국에 있어서 한번 보세요. 경신학당, 이화학당, 배제학당, 뭐 연희학교, 오늘날 정말 널리 알려진 학교들이 다 선교사들이 세운 거죠. 그만큼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아펜젤로 선교사가 한국에 온 건데요. 여러분, 아펜젤로 선교사가요, 고등학교까지는 독일계 소위 그 독일계 개혁교회를 다녔다가요, 그가 이제 감리교로 바뀌었어요. 이 감리교가 좋다고 생각해서 이제 감리교로 바뀐 거죠. 그 언더우드는 또 개혁교회고요. 그러니까 서로 그래서 통하는 게 있었어요. 서로 호흡이 잘 맞았던 거고요. 여러분, 아펜젤로라고 하는 참 한 인물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또 감사해요. 왜냐하면 아펜젤로가 1885년 4월 5일 날 입국하고 나서요, 언더우드와 함께 성경 번역 같이 했어요. 그리고 예수 선교소회라고 기독교 소회 전신을 같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학교도 같이 따로따로 세웠지만 협력을 같이 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 그 다음에 아펜젤로 선교사, 게일 선교사,
이분들이 성경 번역에, 레이놀즈 선교사, 성경 번역에 큰 역할을 한 거죠. 1902년 성경 번역 회의가 목포에서 이놀소 선교사가 거기 주재했기 때문에 목포에서 모임을 갖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배가 난파를 당하는 바람에 부딪혀가지고 침몰되죠. 그때 배가 침몰될 때 이 아펜젤로와 함께 타고 있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보울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보울비라고 하는 사람이 가까스로 자기는 생명을 건졌죠. 그런데 그 배에 누군가를 막 찾으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아펜젤로가 밑에 위로 막 올라가면서 한국인 조사 조한규, 그리고 정신여학교의 학생이었던 무명의 여학생을 찾으려고 한 거죠. 그들을 구해주려고. 그러다가 그만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배와 함께 그냥 가라앉아서 세상을 떠났고요. 그래서 아펜젤로의 시신을 못 찾았어요. 양화진 가면 아펜젤로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결실을 맺는다고. 아펜젤로는 자기의 몸 전체를 조선을 위해서 바친 거죠. 그 아펜젤로의 또 아들, 딸, 한국 선교 또 불태웠잖아요. 참 언더우드 선교사도 그렇고요. 그래서 한국의 선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한 겁니다. 또 한국 선교에 여러분 빅토리아 선교예요. 빅토리아 선교회는 호주 선교회, 호주 장로교 선교회를 이제 빅토리아 선교회라고 그 당시에 그랬어요. 한국에 파송된 빅토리아 선교회 헨리 데이비스. 언제 와요? 1889년에 한국에 선교사로 와요. 여러분, 헨리 데이비스가 1889년에 한국에 왔을 때, 그때 이제 그 동기가 뭐냐 하면 성공회 소속 중국 주재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울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울프라는 사람이 한국을 방문해 가지고 한국 선교 현장을 보니까 잠재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 선교본부에 한국 선교 지금 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잠재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는데요. 어떻게 그 편지가 호주의 맥카트니라고 하는 목사님이 운영하는 선교 잡지에 실린 거예요. 이 선교의 잡지에 이거를 헨리 데이비스하고 그의 여동생 메리 데이비스가 읽은 거예요. 이 둘이 한국 선교를 불태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소위 오빠와 여동생이 1889년 한국의 선교사로 나란히 온 거예요. 그리고 누구 집에 있었느냐 하면 언더우드 집에 있었어요. 이 언더우드는 참 여러 사람들을 그냥 같이 친화력 있게, 그리고 언더우드 서재에서 함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서 릴리아스 호튼, 언더우드 아내 릴리아스 호튼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언더우드와 똑같은 복음의 열정, 어학적인 재능, 정말 여러 면에서 뛰어난 선교사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언더우드는 너무 감사했다. 그만큼 헨리 데이비스를 높이 평가한 거죠. 헨리 데이비스하고 6개월이 지나가서 이제 1890년 4월 달에 이제 3월 출발은 이제 3월이죠. 3월에 나는 서울을 맡을 테니까 당신은 부산을 맡으라. 그래서 헨리 데이비스가 부산으로 쭉 내려가다가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결국은 부산에 있었던 그 유명한 제임스 게일이 병간호를 해줬는데 그만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제임스 게일이요, 사랑하는 동료, 어쩌면
나도 언젠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두려움이 앞섰을 텐데 장례를 딱 치르고 나서요, 책상에 앉아서 편지 한 통을 써요. 누구에게 쓰냐면 바로 헨리 데이비스의 여동생 메리 데이비스에게 보내요. 사랑하는 이의 질병에 대해서, 죽음의 모든 일정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편지를 씁니다. 쭉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의 말미에 오늘 아침 많이 내려다 보이는 산 언덕에 당신의 오빠가 고이 잠들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데요, 내가 얼마나 당신의 슬픔에 동참하는지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그는 내가 보기를 너무도 원했던 사람입니다. 더 쓸 수가 없을 것 같군요. 그리고 편지를 마무리 딱 해요. 한국에 온 지 6개월 만에 그만 세상을 떠난 거지요. 제가요, 이 헨리 데이비스의 무덤을 좀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20년 전에 제가 부산에 갔어요. 부산에 가장 오래된 교회 두 교회가 있잖아요. 초량교회하고 부산진교회. 뭐 두 교회는 이제 서로 먼저라고. 그러는데 제가 부산진교회, 초량교회도 가서 헨리 데이비스의 또 무덤을 물어 했는데요. 헨리 데이비스의 무덤은 더 이상 없어요. 거기에 공원이 세워졌고요, 도로가 나서 없어진 거예요. 자기가 묻힐 한 뼘의 땅도 존재하지 않은 거죠. 하나의 미랄이 돼서 자기의 몸까지도 조선을 위해서 바쳤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또 게일 선교사의 마지막 헌신도 뒤로 하고 세상을 떠났던 헨리 데이비스. 헨리 데이비스의 여동생 메리 데이비스가요, 게일의 편지를 가지고 호주로 돌아가요. 호주로 돌아가가지고 이 소식을 또 알려요. 그러니 호주 빅토리아 선교에서는요, 대대적으로 헨리 데이비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조선에 선교하자. 그래서 대대적으로 호주 장로회가 한국 선교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희생이 한국 선교의 장을 여는데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주 장로교 선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또 한국 선교회 장을 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게요, 남 장로교예요. 남 장로교는 언제 한국 선교를 시작했는가? 1892년에 했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레이놀즈 선교사예요. 이눌소 선교사라고 하는 레이놀즈 선교사인데요. 레이놀즈 선교사, 존슨 테이트, 이런 일련의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에 1892년에 왔는데요. 이게 오게 된 동기도 아주 재미있어요. 그게 신학생 소위 선교 대회가 미국 내에 해마다 열리는 거예요. 이때 1891년에 그 내슈빌에서 열린 인터세미나리 얼라이언스 for Foreign Missions 선교대회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지금 추수할 만큼의 황금 들판이 지금 누렇게 익었습니다.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빨리 우리 조선에 와 주십시오. 이때 엄청난 감동을 그 참석자들이 이제 받았고요. 그리고 이어서 한국인 윤치호, 한국 사람으로 영어를 가장 잘하는 윤치호, 영어로 유창한 영어로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호소를 한 거예요. 한국 정말 필요합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레이놀즈 선교사. 한국 선교 선교사로
남장로교 선교회에 나를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준비가 안 됐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그러고요. 언더우드는 $3,000나 돈을 보냈어요. 한국 선교 남장로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선교사로 온 거예요. 여러분, 레이놀드 선교사는 평양신학교에서 오랫동안 조직신학을 가르쳤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3분의 1을 번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학에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레이놀드 선교사가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이번에 US 뉴스 월드 리포트에 보니까 존스 홉킨스 대학이 10인가 미국 내 10인가 11위더라고요. 아주 뜨고 있는 대학이죠. 거기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은 여러분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하고 쌍벽을 이루는 대학이잖아요. 여기에 라틴어 교수를 하다가 온 거예요. 아빈스는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에 교수를 하다가 오고. 그러니까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그만큼 뛰어난 사람들이 한국에 선교사로 왔다는 거예요. 한국에 그 이어서 한국 선교를 시작한 선교회가 남감리교. 언제? 1896년에요. 대표적인 선교사가 리드 선교사예요. 중국 주재 활동하고 있었던 리드 선교사고요. 한국에 파송된 리드 선교사의 아주 협력을 옆에서 잘 도와준 사람이 바로 윤치호. 왜요? 윤치호 개성. 아주 큰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이어서 한국 선교사로 온 선교회가 캐나다 장로교 선교회고요. 1898년에 한국에 선교사로 왔고요. 대표적인 선교사가 맥레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여러분, 캐나다 선교라고 하는 그 선교사들이 거의 120년, 130년 전에 한국에 온다는 거는 사실 그 당시에 캐나다는요, 영국에서 그쪽에 많은 이민을 가고요. 또 영국 쪽에서도 호주 쪽에 이민을 갔죠. 이게 다 영국령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막 개척하는 그 시대에 한국의 캐나다 선교회가 그렇게 시작된다는 것은 참 특별한데요. 그 캐나다 선교회가 대대적으로 한국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초속 하나의 미랄이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맥켄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맥켄지라고 하는 사람이 1893년에 한국에 선교사로 와요. 근데 이 맥켄지 선교사는 문학 복음에 대한 열정이 불타는 사람이라 캐나다 지역에 여러 섬들이 많잖아요. 이게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한국 선교에 불을 지펴주신 거죠. 그래서 1893년 11월에 이제 한국을 향하는 배에 다 올라요. 배에 올라서는 일기를 써요. 하나님께서 그 조선의 선교사로 떠나는 이 벅찬 가슴을 안고요. 그러면서 그 일기에 보면 조선은 나의 육친의 나라다. 조선에서 오래오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해 주소서. 나의 뼈가 조선에 묻힐 때까지. 이런 편지를 써요. 저는 그 편지, 그 일기를 볼 때마다요, 가슴이 그냥 뭉클뭉클해.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요, 그러니까 후원하는 다른 선교사하고는 달리 후원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아온 돈을 가지고 아껴 썼으면서 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한국인 옷을 입고요. 또 한국인들이 사는 움막에 살고요. 또 한국인이 먹는 음식하고 똑같은 음식을 먹은 거예요. 바로 그러면서 섬긴 교회가 소래교회예요.
예. 이 소래교회에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면서 섬기는 것들을 소래교회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건 당연하잖아요. 예. 이런 선교사가 드물 정도로 그냥 헌신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 맥켄지 선교사가 그렇게 돈을 아껴가지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헌금을 해서 세운 교회가 소래 교회예요. 기와집으로 된 아주 멋있는 교회. 헌금도 했고 또 이 맥켄지가 이제 그만큼 돈을 이제 헌금을 이제 많이 한 거죠. 그런데 이 맥켄지가요 얼마나 이제 한국을 사랑하고 또 고향을 그냥 이 홈시크가 얼마나 강했어요. 그 고국에 대한.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언더우드 안에 릴리아스 호튼이 딱 와서 보니까 너무 불쌍하거든요. 완전히 한국인 옷 그냥 움막에 살면서. 그래서 서양 요리를 맛있게 해가지고 줬어요. 그런데 맥켄지가 그 서양 요리를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안 먹었어요. 그 서양 요리를 소래 사람들에게 나누신 거예요. 나누신 거예요. 자기가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느냐 하면 음식을 먹으면 고향 생각이 나고 그럴까봐 아예 딱 먹지 않은 거예요. 좀 눈물이 울컥울컥해. 그만큼 조선에 내 뼈가 조선에 묻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던 그 심장이 그대로 너무너무 힘들게 그냥 살다가 그냥 그만 죽었어요. 한국에 온 지 1년 6개월 만에 죽었어요. 이거를 서경주가 그의 죽음을 발견하고요 편지를 썼어요. 맹목사 같은 사람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1898년에 캐나다 장로회가 대대적으로 한국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면서 맥레를 비롯한 뛰어난 선교사들이 한국에 엄청나게 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국 선교를 저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한국의 복음의 장을 열기 위해서 너무너무 역사에 개입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헨리 데이비스의 죽음이 여러분 빅토리아 선교회를 가져다 줬죠. 그 다음에 이 맥레를 비롯한 일련의 사람들이 이 맥켄지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맥켄지 이 사람의 정말 이 죽음의 한국 선교를 가져다주는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 된 거죠. 기타 선교회가 한국 선교를 시작을 했어요. 기타 그러면 선교회 어떤 선교회가 있을까요? 기타 선교회를 보면 여러분 성공회 1890년에 성공회가 한국 선교했어요. 여러분 침례교가 처음에 시작할 때 침례교가 아니었어요. 혹시 침례교가 처음 시작할 때 뭘로 시작했는지 아세요? 동아 기독교. 동아 기독교. 언제? 1889년. 누구에 의해서요? 펜윅. 이 사람이 한국 선교 시작을 한 거예요. 동아 기독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한국 선교 일찍 시작한 선교회가 안식교. 좀 이단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안식교 1904년이고요. 그 다음에 구세군. 구세군이 언제요? 1907년. 성결교. 여러분 성결교도 이름이 성결교가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동양
선교회 1907년.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국 선교 언제 시작했어요? 1884년. 동양 선교회 선결교가 한국의 선교사가 들어온 지가 언제요? 1907년. 그러면 1884년부터 1907년까지 불과 23년. 23년 만에요. 이렇게 다양한 개신교가 한국 선교 시작한 때 한국밖에 없어요. 정말 한국은 특별한 나라예요. 그리고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브라운의 말을 빌린다면 두 가지 점에서 특별하대요. 신학적으로 사운드하다. 신학적으로 아주 건강하다는 거죠. 또 하나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요 브라이트하다는 거예요. 똑똑하다는 거죠. 한국에 파송된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정말 뛰어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들이 어떤 선교 정책을 썼느냐 하면 의료하고 교육으로, 학교와 병원으로, 그리고 문서 선교하고 그 다음에 성경 번역하고 같이 한 거예요. 춘향전, 구운몽 이거를 영어로 소개한 사람도 선교사들이에요. 여러분 철로역정을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소개한 사람도 선교사들이었어요. 또 이들은 연합 선교를 했어요. 장로교, 감리교 연합으로 했고요. 뿐만 아니라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선교지를 분할을 딱 했어요. 서울은 누가, 부산 쪽은 누가, 그 다음에 함경도는 누가 이렇게 쭉 선교지 분할을 했어요. 참 저는요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그렇게 그 함경도까지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 정말 감사하고요. 또 이들은 뿐만 아니라 이들이 리뷰스 선교 정책을 채택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직접 선교하고 간접 선교를 균형을 이룬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한국 선교가 그렇게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선교 역사를 우리가 참 제가 배우고 또 공부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는 거죠. 성경 번역으로 한국 선교가 시작됐고요. 또 한국인에 의한 복음 전도가 처음부터 활발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한국 선교의 장에 깊이 간섭하셨고요. 또 한국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한국의 선교사로 왔고요. 또 이들이 직접 선교와 간접 선교의 균형을 이루는 선교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의 선교의 장에 이렇게 깊숙이 개입하시고 인도해 오신 것에 감사하고요. 우리 모두 빚진 자의 사명을 다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